오늘은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옛 계명을 지키면 새 계명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계명, 율법, 규례, 법도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구약에 출애굽기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법이라는 단어, 또 계명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나오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약적인 율법, 그리고 규례, 율례, 이와 같은 것들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 생각을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인간에게 짙게 있다, 이런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구약의 율법주의적인, 그걸 율법주의라는 말로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해서 율법으로부터의 어떤 벗어나려고 하는, 율법으로 벗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이상 율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과의 관계, 죄와의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는 모든 메시지들을 보면 현재의 삶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전제를 하고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생활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의 삶이 아무리 아름답고 꽃을 피우고 헐지언정 그 나무에 맺힌 열매는 하나님이 보암직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그 룰대로, 그 규정대로, 그 법도대로 우리가 구원의 원리를 찾아서 가야만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가 완성이 되고 그 열매를 하나님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교회에 나오는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어떻게 정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개혁 성경을 우리가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개혁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도록 돼 있어요. 속죄제라는 단어가 구약에 나옵니다. 속죄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속량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구약에서 속죄제를 드려서 죄가 속량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가 죄 문제를 다시 거론할 이유도 없고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없으며 우리는 죄인의 그러한 마음이 아닌 의인의 마음으로서 살아야 되고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작금의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가 지금? 라는 문제를 우리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차대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 아니하고 보이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생활편에 언급하며 급급하며 우리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은혜로운 삶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 같은 삶인가, 뭐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을 장구하게 늘 매주마다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아서 1년 52주 동안 수요일 금요일까지 철야까지 또 새벽기도까지 하면서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성경을 보면 답답하기 이럴 데가 없다. 옛 계명은 무엇이며 또 새 계명은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 2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2장 7절. 사랑스러운 형제의 삶이여, 내가 너의 삶에게 새 계명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 계명을 너의 삶이 시작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옛 계명은 너의 삶이 들었던 말씀이다. 새 계명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놓고 또 8절에 가서는 또 새 계명을 내가 기록하나니 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옛 계명은 뭐며 새 계명은 뭐냐는 거예요.
나와의 그 상관관계는 어떤가? 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새 계명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은 시작부터 들었던 말씀이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이 왜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가? 이미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미 전제한 것은 요한 1서 1장 1절 시작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나의 삶이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 생명이 나타나게 드러나게 된지라. 이렇게 요한일서 1장에서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시작 안에 말씀이 미완료로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있었으며 바로 미완료이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시작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시작할 때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옛 계명이에요. 말씀이 옛 계명이에요. 율법이니 계명이니 율례니 법도니 이런 얘기 놔두고 말씀이 계명이에요. 계명이 뭐냐? 자, 이게 이제 계명이 뭐냐 하는 얘기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여기 사랑스러운 형제 삶이요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알랜드 역본 원본에 알랜드 역본은 그렇게 되어 있고 스테판 역본에는 형제 삶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는 같이 다 썼어요. 번역을 할 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써서 이렇게 썼어요. 사랑스러운 형제 삶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둘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썼어요. 우리가 일방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다. 특별히 사랑을 받은 자다. 그래서 사도 중에 가장 오랫도록 장수하다가 아버지 품으로 간 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오늘 이게 사랑스러운 형제 삶이여 이 사랑이라는 말을 언급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21장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사랑을 늘 언급하는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3절로 25절을 좀 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옵니까? 가룟 유다를 지금 묻는 대목입니다. 성만찬 자리에서 우리가 그 그림상으로 보면 성만찬 자리에는 보면 긴 탁자에 12 제자와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아니 여러분 만찬을 하는데요 탁자를 중심으로 마주보고 앉아있는 것이지 어떻게 전부 다 일렬로 쫙 이렇게 앉아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그림으로 그냥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거 상상하지 마시고 여기 그 만찬석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방바닥에 앉아있는 거예요. 방바닥에.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대개 이제 이 만찬을 즐기거나 뭐 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아마, 예수님 쪽하고 아마 요한 쪽하고 이렇게 겹쳐졌든지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아마 기대고 있었든지 아마 그런 모습을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막역한 사이였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선생님하고 제자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이라면. 예. 여러분들 저와의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자는 빼놓고. 그래서 이마만큼 사랑받는 거기 지금 성경에 요한복음 13장 23절에도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그렇게 시작합니다. 새 계명을 사랑스러운 형제의 삶이여 내가 너의 삶에게 새 계명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 계명을 너의 삶이 시작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옛 계명은 너의 삶이 들었던 말씀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이고 빛이고 생명이고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 나타나는 역사를 그리고 있는데 일관되게 지금 요한 1서에서도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옛 계명은 시작부터 들었던 말씀이다 그랬어요. 다 같이 엔톨레. 계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엔톨레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걸 미츠바라고 합니다. 미츠바라에서 그 명령이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명령 그렇게 봅니다만은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를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뭐뭐 안에 안에 안에서 톨레가 아니라 텔로스인데요.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말씀인데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또는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어떠한 목표, 그 완성이라고 하는 텔로스.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죠. 우리 목숨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텔로스라고 하는 완성이라 그랬어요. 요 완성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어떤 룰을 우리에게,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계명이라 한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계명, 율법 뭐 하면 이거 지켜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갖지 말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뭔가,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상태까지 완성해가는 그 설계도요, 과정이요, 그것이 교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부터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시작부터 미완료로 계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나의 삶이 들어온 바요, 나의 삶의 눈으로 보아온 바요, 나의 삶이 주목하였던 바요, 나의 삶이 손이 만졌던 바요, 또한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되었고 나의 삶이 보아왔고 증거하며 영원한 생명을 너의 삶에게 알리노라. 그는 아버지를 향하여 미완료로 계시며 나의 삶에게 드러나게 되었다고요. 이 말씀 나의 삶에게 또는 나의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삶으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도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고백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7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찌 나를 선하단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선한 이가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생명에 이르고자 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는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을 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생명에 이를 수 있어요? 계명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 모든 규정을, 또 그 순서를, 규칙을, 법도를 거기 담고 있는 거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이게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9절 봅니다. 율법 안에서 어떤 계명이 위대합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온전히 너의 마음으로, 온전히 너의 목숨으로, 온전히 너의 지능으로 너의 하나님을 주로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계명이다. 둘째도 그것과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이 뭡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유대 청년이 와서 물어볼 때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가장 위대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그 질문의 내용들은 유대인의 질문입니다. 다 같이 유대인의 질문.
근데 그 유대인이 누구냐면 다섯째 날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기존의 생각으로 기존의 그 학습된 내용으로 질문한다면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질문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어느 계명이 율법 중에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자들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거는 지켜야 된다는 압박감. 그럼 어떤 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부터 내가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압박감.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아직 이기느냐? 아니냐? 국 갈라진 것은 먹으라 했는데 그리고 대sek임절 하는 건 또 먹지 말아야 돼. 그럼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얼고 매고 그걸 문제화 삼고 그것이 지금 우리 구원 문제와 무슨 관계이지? 돼지고기 먹은 사람은 구원 못 얻고 돼지고기 안 먹은 사람은 구원 얻고 그렇습니까? 그럼 무슨 고기 먹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고기가 뭐예요? 소고기죠. 응? 소고기 비싸서 먹겠어요? 수입고기는 위험해서 못 먹고. 그럼 고기 먹으라는 얘기예요? 말지 말라는 얘기예요? 염소고기 파는 데 봤어요? 양고기 파는 데 있어요? 우리나라에?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좀 차원 있게 우리가 좀 성경을 이해하고 다루고 해석해야 된다.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첫째 계명이에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문제가 뭐냐? 이게 둘째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이 뭡니까? 첫째 계명이 이게 옛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이 뭡니까? 이 새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가서 일 도와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돌봐주고 가서 쓰다듬어주고 뽀뽀해주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이것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없으면서 사람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무슨 놈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명이 너 안에 이루어졌느냐? 그렇다면 내 이웃에게 가라. 그러면 첫째 계명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고 둘째 계명은 내 밖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로마서 7장 8절로 12절 보겠습니다. 계명이 하는 일이 뭔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잡아 계명으로 인하여 내 속에서 모든 욕심을 이루었으니 이는 율법에서 제외되면 죄는 죽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율법에서 제외되었을 때는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났고 나는 죽었으니 내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할 것으로 만나게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잡아 계명으로 인하여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해했도다. 이와 같으니 실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계명과 율법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계명이라 그러고 율법이라 그러고 그렇습니까? 어떤 계율적인 규율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써놨으니까 계명 또는 명령 또 그것이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법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 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이니 계명이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지금 이렇게 대화 얘기 구약 성경에 보면 대화도 있고요. 또 어떤 그 모습을 묘사해 놓은 것도 설명해 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계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 누가 죄를 지었대 이런 얘기를 지금 써놨단 말이죠.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쭉 어떤 사건들을 써놨어. 그거는 법도가 아니고 계명도 아니고 그거는 율법도 아니고
그러나 그건 전체를 다 뭐라 하냐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 우리가 그 사건을 묘사해 놓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음이 있지요. 우리에게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건 해라 말아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율법 또는 계명 또는 율례, 법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 말이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그 메시지들이 그 내용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럼 성경을 다 털어서 다 털어버리면 성경을 다 털면 뭐가 나와요?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나오겠죠. 그것만 남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직접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것들만 남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율법, 계명, 율례, 법도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로마 7장 8절 이하를 적용하면 마태복음 22장에서 얘기했던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율법이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지 않아요.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잖아요. 율법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기에 내가 순응해 주는 것이, 십자가에 죽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죄를 없이 하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은 그런 사랑이지. 우리가 늘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마요. 왜? 안 믿는 자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잘 살아.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사단이 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사실 사단이 주관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관하고 사단에 우리가 지금 속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금 세상에 보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목숨을 부지해가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얻은 것이, 그것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응답인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거 사단한테 받은 거예요. 전체적인 주관은 하나님이 하세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공급하시겠죠,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응답이니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니 착각하지 말라 이게. 그러다 보면 누구한테 빠져버려요? 사단한테 빠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8절 두 번째 계명. 새 계명은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가겠습니다.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의 삶에게 새 계명을 기록하나니 그 안에서 참되고 너의 삶 안에서도 참된 것이니 이는 어둠이 지나가게 되고 참된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고 또 그래 놓고는 또 새 계명을 또 쓴다고 또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이 따로 있고 새 계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지금 일단 전제를 해놓고, 그런데 나는 지금 새 계명을 쓴다. 예, 쓰는데 그 쓴다 또는 기록한다라고 하는 그라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라포 쓴다는 것은 또는 기록한다는 것은 그게 명사가 되면은 이게 성경이 돼버립니다. 그라페라는 성경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곳이 어디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하는 곳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그것이 빛으로 드러나려면 그게 어디다 기록해야 되느냐. 요 종이에다 아무리 기록해 놓으세요. 이 빛으로 드러나는. 컴퓨터에다가 워드에다 아무리 기록해 놔봐요. 그게 빛으로 드러나나.
빛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해야 될 그 기록할 그 대상이 뭐냐 이게. 하나님은 이 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다 기록했어요. 근데 이 돌판이 돌판으로 존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돌판이 마음판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돌판이 결국은 어디였어요? 우리의 굳은 마음판을 돌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이 그것이 부드러워지고 그것이 마음의 상태로 살아났다는 얘기는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굳은 마음은 지금 죽은 자고 그게 부드러워졌다는 얘기는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곳은 마음판이었던 것이에요. 그 마음판이 어디인데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돌팍. 예. 이해가 되세요? 다 같이 손을 들어요. 오른손 들어. 다 같이 돌팍.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딱 기록하면 돌팍이요. 돌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로 내려오면 이게 마음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거나 그거예요. 같은 건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서 그 말씀이 이제 드러나야 된다. 뭘로? 참빛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집안 사람들에게 너희 옳은 행실을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어요. 참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옛 계명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돌판에 기록한 것이 점점 성장하고 깨달아서 그것이 빛으로 드러난 거예요. 온전한 행실로.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옛 계명이 뭐냐, 새 계명이 뭐냐, 그럼 따지고 앉아서 어디 있냐, 그게. 옛 계명 말씀이에요. 다 로고스 말씀이에요. 네. 로고스 말씀은 미완료로 계시다 그랬어요. 그 로고스 말씀이 완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완료가 되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에요. 이건 뭐냐? 십자가에 우리가 이 말씀이 로고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죽어야 싹이 나죠. 죽어야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이걸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어야 우리가 새 계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장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 뿌려져서 싹이 튀게 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 나달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게 미완료로 있어요. 자, 죽어야만이 십자가에 죽어야 싹이 나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야 새 계명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참빛 또는 사랑, 생명, 성령, 그 다음에 흐레마라는 완전한 지식의 말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그냥 빛이라고만, 참빛이라고만 언급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3, 14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삶에게 서로의 삶을 사랑하게 하려고 내가 너의 삶을 사랑한 것 같이 너의 서로의 삶을 사랑하게 하려고 새 계명을 주노라.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새 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신약 성경, 복음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새 계명을 줬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깨달음. 예,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하, 이런 얘기였구나. 근데 참 어렵게 써놨어요, 말씀을. 참 어렵게 써놓기는 어렵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깨닫지 않으면은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 가는 겁니다. 그 돌팍을 깨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돌팍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라. 응? 근데 깨닫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새 계명을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새 계명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새 계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은사도 받고 기도에 응답도 받고 그랬는데요. 맞아요.
구약에 보세요.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성령이 역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엘리야에게 이 역사한 성령, 엘리사에게 역사한 성령, 이스마엘 뭡니까? 사무엘에게 역사한 성령, 다윗에게 역사한 성령이 없어요? 그들의 기도의 응답 안 받았습니까? 신약에 사도행전 이후에만 응답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구약이 역사적인 구약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부터 우리 교회의 삶이에요. 지금 현실의 교회의 삶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건 교회, 이 광야 교회라고 해서 교회 처음 나오면 이제 그 광야 교회의 삶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교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복신앙이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기름진 것을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착각하고 거기서 배불리며 끝나는 거예요. 많은 지금 교인들이 다섯째 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배불리며 살찌우며 그 종말을 기다리고 앉았어요. 그들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따르고 숭배하고 접대하고 그렇게 살면서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세계병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참빛의 역할을 하면서 생명을 나눠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6절로 9절 보겠습니다. 참빛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저는 증거에 이르도록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하며 그 모든 삶이 그런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자는 빛이 아니었으나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미완료로 계시는 참빛은 세상에 이르고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참빛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참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바로 참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데도 필요하지 않다. 내가 너의 삶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흐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오늘 우리가 대뱉는 흐레마가 영이요 생명이어야 돼요. 바로 말씀이라는 로고스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흐레마로 쏟아져 나가는데 바로 영이요 생명으로 나가줘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토해내는 게 그게 흐레마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어째서 나는 그렇게 이 생명이 안 되지요? 뭐 돌파기 문제지. 돌파기 문제예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씹어서 곱씹어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이해가 되죠.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의 삶에게 말하노니 내가 보낸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로 그가 누굽니까? 사도요, 인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가 인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흐레마를 쏟아내는데 영이요 생명을 쏟아내는 그자의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바로 주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지금 주님의 역사예요. 복음서의 역사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 현재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지금 강단에서 허례말을 쏟아내고 있는 자는 주님이 보낸 자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이게 주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몸 밖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내 안에서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것을.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강단에 있는 설교자를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전달받고 그것이 아하 그렇구나 하고 내 속에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동일하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호의 말을 쏟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도 오늘 강단에서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해야 됩니까? 거기 꼭 안 해도 상관없어. 여기 안 올라와도 돼. 여기 안 와도 된다고. 이웃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누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양이 안 찹니다. 그러면 신학교 가서 여기 올라오면 돼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돼. 목회자 되기 싫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시면 돼. 이거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다고? 그거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원리가 그렇다고요. 이게 계명이 그렇다니까. 계명이 그러한 것을 내가 속이고 이 말을 하지 말라고요? 목사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압력을 가하십니까? 꼭 이렇게 사역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성경이 그렇다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지.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그들은 이걸 알지도 못해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왜? 그들은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으로 자기 지식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목회를 하는 동안에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편해요. 사도행전 1장 9절. 그리고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삶이 보는 데서 달아 올려지시니 구름이 저희 눈 삶으로부터 저를 감싸버렸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건 지금 뭐냐면 빛을 주님이 빛이신데 빛을 구름이 이렇게 가리운 상태예요. 그건 지금 임시 가리운 상태예요 지금. 로고스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한 지금 가리운 상태고 지금 구름이 가렸다는 것은 지금 살짝끔 가린 거예요 지금. 그게 이미 빛을 봤어요. 봤는데 빛을 보고 있을 동안에는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근데 빛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때야 빛의 그리움, 빛의 필요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두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갈릴 사람들아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 중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어디에? 각자 위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으로 그렇게 임했어요. 그것은 지금 이미 벗겨진 거예요 지금. 빛이 가리웠던 빛이 벗겨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10고도 짙게 끼었어요. 엷은 구름이 아주 멀리 이렇게 광범위하게 끼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구름 사이로 지나가는데 보니까 은쟁반 같이 보여요. 그렇게 밝던 그 태양이 왜? 그 엷은 구름이 굉장히 넓은 두껍게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빛이 태양이 구름 속으로 가리운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있을 때는 몰랐어. 함께 있을 때는 빛인 줄 어쩐지 몰랐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노라 빛이 있으더라 나를 믿어라 이런 얘기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어. 무슨 빛이야. 근데 막상 그 빛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때야 아 주님이 빛이었구나. 이거 알았어요. 요 말씀 들을 때는 이게 빛인가 흐레만가 이게 지금 사도인가 인자인가 몰라. 왜? 구름이 가려졌기 때문에. 근데 그 구름도 안 보이면
그때야, 아유, 그때 구름이라도 좀 보이지. 그래도 구름이 끼었을 때 그래도 좀, 확실하게 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뿌옇긴 했었는데. 그 구름 낀 인자가 떠나가 버리면 그때는 깜깜해. 근데 그 깜깜함을 느끼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가려졌다는 것이, 컴컴하다고 하는 것이 알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알아보았으니, 본 거야, 아니요.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이 에이도라는 단어가 눈으로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루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세요? see 한 거예요, see.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알아보았다니까, 깨달아서. 이해하고,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지나갔으며, 바다는 더 이상 있지 않는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첫째 하늘과 첫째 땅, 그리고 바다가 있었던 상황이 어디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지금 깜깜한 어둠이 지금 가려져 있는 이 상황. 주님이 잠시 그 어둠 속에서 깜깜하고 구름이 빽빽이 낀 그 상황에서 빛으로 태양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복음서에. 어디에? 여러분 안에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 안에 지금 나타난 걸 몰라요. 여러분이 느낄 수가 없어. 인지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나의 보낸 자예요. 그가 바로 인자예요. 그가 바로 사도예요. 그 자를 통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동안까지는 지금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깜깜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 때는, 어느 때냐 그랬더니, 구름이 빽빽하게 낀 날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짙어. 왜? 태양이 떠오르기 바로 직전에 가장 어둡다 그랬어요. 이 상황이에요. 정말 깜깜했어요. 솟아날 구멍이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걸 빛으로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걸. 왜?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그래요. 주님의 사람이라면, 손을 한번 들면 그냥 저게 바람이 나가서 그냥 나무를 그냥 쓰러뜨리고, 집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면 그냥 태양이 막 가려지고 말이지, 비가 쏟아지고, 눈보라가 치고, 이런 어떤 기상천외한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서 지금까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요. 진짜 주님이 보낸 자가 나타나서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알아듣지를 못해. 왜? 가려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우리가 참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여러분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일곱째 날. 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희생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희생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주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성전 안에, 성 안에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이란 말이에요. 폴리스. 전쟁이 끝난 지금 평화의 도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단 말이에요. 이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싸워서 이겨서 이 평화를 쟁취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뭘로? 성 안에 성전으로 하나님과 주님이 빛이 되시고 등이 되시고 그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구름이 거친 상황이에요. 이건 지금 어둠이 지금 물러가 버리는 상황이에요.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구름이 거치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내 안의 상황은 그래요. 그러나 남이 볼 때는 구름이 끼어 있어요. 제 속은 지금 21장, 계시록 21장 22절 23절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나를 바라볼 때는 지금 구름이 끼어 있어요. 여러분 속은 깜깜해 지금.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그게 그 어둠이, 십자가에서 그 어둠이 제거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육체 아빠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그때야 이 거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좋아. 목사를 해도 세상 것과 타협하고 세상 것을 즐기고 세상과 보다며 교회를 피땀 흘려서 그렇게 세우는 교회를 망가뜨리고 앉았어.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빛 안에 있는 자와 어둠 안에 있는 자를 우리는 좀 보자고요. 세 번째 9절 10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빛 안에 있다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안에 있는 자이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안에 있으며 어둠 안에서 활보하며 물러갈 곳도 알지 못하였으니 어둠이 그의 눈 삶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어둠이에요. 어둠. 빛 안에 있다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다 같이 유대교인. 이 땅 위에는 지금 유대교인적인 자도 있고 헬라교인 자도 교인적인 자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그들이 세상적으로 지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들은 뭐 멍청해서 그 표적을 구하고 그들은 세상에 지혜가 없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응? 우리가 깜깜할 때는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조금 거치면 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 과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적인 신앙일 때는 표적 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나 지적인 신앙일 때는 우리가 영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게 헬라어적 신앙이에요. 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데 표적 신앙이 훨씬 재밌거든요. 기도하면 응답하고요. 예. 또 은사라도 하나 받아봐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추앙받습니까? 예. 가진 건 없어도 가서 손 한번 딱 얹고 기도 한번 빡 하면 팍 나오면 스타 되는 거 아니에요, 스타. 그러니 그걸 버리려고 그래요? 안 버리려고 하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손에 쥐어줘 봐야 알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럼 말씀이 뭐가 필요했어요? 66권이나. 66권이 왜 필요해? 몸뚱아리만 가지고 다니는데. 자, 유대적인 삶. 유대적인 삶 하니까 우리는 자꾸 중동으로 가지 마시고 지금 다스네까지의 그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마서 2장 17절로 23절. 보자. 유대인이라 이름하는 내가 율법에 안주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며 뜻을 알고도 율법에서 주입되어 지탱해가는 삶을 인정하며 율법 안에서 지식과 진리의 모양을 가진 자로서 내 스스로 소경의 길 인도자라고 어둠 안에 있는 삶의 빛이라고 어리석은 삶의 교관이라고 미숙아의 선생이라고 확신하고 있구나.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설교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성전을 약탈하느냐? 율법 안에서 자랑하는 내가 율법의 위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렇죠. 빛 안에 있다고 말하는 자요. 누구요? 목사들이요. 장로들이고 잘났다는 자들이고 다. 그건 다 위선자라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1년에 우리 지금 대형교회에서 일어나는 지금 이 금전적인 사고 그리고 성적인 사고들 그 지금 교회를 왜 그럼 목사를 뭐 하려고 했어요? 목사의 성직이라고 하는 그 성직을 왜 받았어 그걸? 정말 돈이 필요했어요? 정말 돈이 필요해서 32억을 횡령한 거예요? 돈이 어디가 필요했어? 무슨 사업했어요? 목사가 자기 사모 없어요?
사마가 병이 났어? 고장이 났어? 왜 집사를 탐내? 왜 여자 성도를 탐을 해? 이게 지금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만난 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육체 아빠의 정고 욕심을 매달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 크다고? 학벌 좋다고? 신학교 나왔다고? 입으로 성경 얘기한다고? 그게 참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인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뭔가 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고, 적용 잘못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인 분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이 터지면 그때 잠깐, 나한테 다음 차례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은 주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또, 무뎌져요. 감각이 무뎌져. 그러다 보니까 또 터져. 근본 원인이 뭔가를 진단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본 원인이 뭐예요? 말씀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의 원리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1년에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것을, 봉하는데,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사회적 무리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기독교가 다른 곳에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진단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잘못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그것이 지금 일을 저질러지 않았을 뿐이지 잠복되어 있어요, 지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이다. 형제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형제입니다. 그 형제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과 보다며 인간적인 측면에 몰입하는 자, 그 자를 지금 형제를 미워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세상을 여러분이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그래야 전도하고 그래야 구원할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죄진 자를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진 자.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로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당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육체 아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못 박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박힌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라고. 나의 지금 종교적인 요 사고, 종교적인 생각, 종교적인 습관, 종교적인 요 관습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걸. 종교적인 거. 유대 종교적인 거, 표적 신앙적인 거, 정적인 신앙 이거 다 못 박으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은 그 미련한 짓이라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해요. 요 종교적인 요소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없다니까. 그는 바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호로고스 투 스타우르. 스타우로스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기 오면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 가르쳐준다고. 뭐 자아를 죽이라고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아란 말은 걸 불교에 쓰는 얘기예요. 불교에 자아 죽은 사람 봤어요? 뭘로 죽여요? 칼로 죽여요? 아니면 불로 죽여요? 목탁 뜯으면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벽날 죽여봐요. 그 벽날 죽여봐. 죽이나? 안 죽어요, 그거. 그런 얄팍한 지식들을 갖다가 교회에다 퍼뜨리지 말자 말이죠. 자아를 죽이자고. 말은 잘해. 그 자아가 죽나?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남녀의 삶이여 세상의 벗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에 벗이 되고자 결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로 지명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벗이 되지 마세요. 세상과 벗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들의 습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취미 이거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친구 되려니까. 그렇죠. 아니 친구지간에 나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저 친구는 볼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 나는 영화 보러 가자는데 쟤는 볼 차러 가잖아요. 그 친구 될 수 있어요? 취미가 비슷해야죠. 저 친구가 영화도 좋아하고 볼도 좋아하고 그래야 돼요. 내가 영화 보러 가자 할 때는 영화 보러 같이 가고 볼 찾아 할 때는 나는 볼 싫어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가고 그래야 내하고 반쪽 친구라도 돼요. 생각이 같아야 되고 취미가 같아야 되고 문화가 같아야 된다니까. 세상과 보호하고자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문화에 함께 편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들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엄한 짓 하기 시작해요. 이거 정말 버려야 될 요소들이에요. 근데 그게 버리라고 해서 그게 그런다고 해서 버려지냐고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아버지께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응? 물질 이거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부와 명예 이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들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합격시키고 뭐 하려고? 그 친구 배불리려고? 그 친구 배불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줬어요? 공부시켜줬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하고 그래서 남들은 죽으라고 일하면서 착실하게 세금 내는데 자기는 정부 강요 고위 공무원 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정보 가지고 땅 투기하고 건물 투기하고 해가지고 돈 벌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게? 소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소위 그 고급 공무원 하면서 거기서 얻은 정보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재산 늘리고 하면서 말이죠. 재산 증식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종교인이라고? 어디서 떳떳하게 그런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도를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어둠 안에 있었던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어둠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깜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둠이 뭔데요? 이사야서 5장 20절 볼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와 있었는지. 이건 뭐예요?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단 것이 아니에요. 쓴 것이에요. 그런데 달다고 사기치고 앉았어요.
거기다 사탕 발라가지고 설탕 발라서 주고 있는 거예요. 사탕 발림이에요. 사탕 발림. 성경이 어디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사탕 발림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얘기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라는 거지. 하늘에 가서 무슨 상급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상급 받아요? 여러분 무슨 상급 받기를 원해요? 하늘나라에 가서. 아파트 몇 평 받기를 원합니까?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아파트 100평에 사는 사람이 천국 가면 100평 이상짜리 받겠어? 100평보다 못한 거 받겠어? 어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물질로 계산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주일학교도 안 다녔어요. 돈으로도 못 가야 하나님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돈으로 지금 점철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있는 그 금도로, 온 도로가 그냥 바닥이, 거기는 바닥이 금이요. 정금으로 돼 있어. 아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가집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초가집 마당이 전부 금이요. 그렇죠? 초가집 벽도 다 금으로 발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그러면 초가집이면 거기 글쎄 거기도 논농사가 있어요? 농사 지어요 거기서? 논농사? 그게 통일배요 악기발이요?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 거기에 목을 메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가서 돈 싸들고 가서 엄한 짓 하고. 요한복음 8장 43절로 44절. 어찌하여 내 말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수 없음이로다. 너의 삶은 마귀인 아버지에게서 난 삶이니 너희 아비의 정욕을 너의 삶도 행하려는구나. 저는 시작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안에 없으므로 진리 안에 서지 못한 것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면 자기 것으로 자기 삶에서 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 아비가 거짓말쟁이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제가 말을 못하지는 않지요. 예, 여러분. 근데 잘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한다는 말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말을 잘한다는 사람들은 말을 잘 지어내요. 참 말을 잘 지어내요. 그래서 제조기라 제조기. 어떤 이야기를 어쩌면 맛깔나게 하고 하여튼 말을 잘 만들어내. 그건 성경이 필요 없어 그 사람은 사실은. 나는 그걸 잘 못해. 말을 만들어내는 걸 잘 못해.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맛깔나진 않아. 그러니까 성경 얘기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성경이 필요가 없어. 그렇죠? 딱 한 번 읽어놓고 그냥 그때부터 그냥 자기 얘기만 계속 해도 어때요? 원고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은. 말을 잘 만들어내니까. 자기 말로 한다니까. 근데 그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네. 마귀. 성경이 이렇게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잘하는 사람 좋아해 사람들은. 그렇죠? 거기 시작을 뭘 했어요? 어찌하여 내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말을 잘 못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만 주로 말씀하세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근데 거기 그 모여드는 비결이 있었더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거기 가니까 빵이 있고 떡이 있어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반드시 지금 그러면 모일 수 있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떡이 있으면 모여요. 거기에. 부가 있으면 모인다니까. 그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응? 그거 빌라도 법정에 잡혔으니까 그때 모입니까? 모이긴 모였지. 뭐라고 모였어요? 예수님 죽이라고 모였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 그러잖아요. 응?
그렇게 와서 떡 줄 때는 주여 주여 하더니,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인간들에게. 인간이 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라고.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아. 근데 인간은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할 때는 모여들더니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이 딱 잡히니까 그때부터 별 볼 일 없는 자구만. 어두움 안에서 활보하며 물러갈 곳도 몰랐다고요. 이게 지금 바보예요. 이거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초등학문입니다. 어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초등학문 안에서 활보하면서 물러갈 곳도 몰랐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안 가고 빙빙 돌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일조하잖아요. 똑같아, 이놈의 자식도. 이게 어둠 안에 있는 자예요. 물러갈 곳이 어딘지도 몰라. 요한복음 12장 35절. 그런즉 예수께서 그의 삶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빛이 너의 삶과 함께 있으니 너의 삶이 빛을 소유하기까지 어둠이 너의 삶을 붙잡지 않게 하려고 두루 다녀라. 그러나 어둠 안에 두루 다니는 자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죠. 어둠 안에 그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가라 그랬더니 가다가 돌아와. 저로 빙빙 돌아다녀. 요한복음 13장 29절로 30절. 왜냐하면 어떤 삶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이르러 우리가 쓸 것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혹은 가난한 삶에게 무엇을 주라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런즉 그가 그 조각을 취하여 곧장 나가니 밤이러라. 지금 밤인데 나가니까, 가룟 유다가 밖에 나가니까 밤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낮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죠. 어? 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불 켜놨겠지, 등불. 그게 밤이었다니까. 근데 요 안은 빛이었다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은 빛이요, 주님 떠나면 밤이라니까, 어둠이라니까요. 그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 지금 그가 지금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는지 불 속으로 들어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 모르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밤이에요. 그때가 시간상으로 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문 아래서의, 그 어둠 아래서의 행위를 지금 우리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둠이 뭐였습니까? 세상 것이었습니다. 지식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명예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눈이 멀어버리면요, 세상과 짝하고 맙니다. 그동안에 쌓은 명예,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추앙받기 시작하면, 사람이라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심판하고자 내가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삶은 보게 하고 보는 삶은 소경되게 하려고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서, 삶 중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삶이 이 말씀을 듣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삶도 소경이 아닌가? 예수께서 그의 삶에게 이르시되 만일 너의 삶이 소경되었다면 죄를 갖지 않겠으나 그러나 지금 너의 삶이 본다고 말한즉 너의 삶의 죄가 머물러 있도다. 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뭔가 안다고 떠들어 쌓는 이 목회자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어요. 뭘 안다는 거예요? 뭘 안다고 주저리 떠들어 쌓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소경된 줄 몰라요 지금. 안수 받았기 때문에, 신학교 나왔기 때문에, 목사로 임명 받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닥이라는 것을 왜 인식을 못해? 그러니까 그걸 커버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방법으로 프로필로 또는 대외 활동으로 어떤 구제 활동으로 이런 외적인 것으로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커버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할 줄 알아야 돼요. 어두운 자는, 어둠 안에 있는 자는 자신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게 뭡니까? 빛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빛이 뭡니까? 말씀이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 흐레마. 그게 빛이요. 빛을 만나면 자신이 지금 초라하다는 걸, 자신이 바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빛에게 의존해야 돼.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 아버지 앞으로 나와야 돼.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진단이고, 이 올바른 처방이고, 올바른 치료 아니에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비단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실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비단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새 계명으로 거듭난 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비단에 거주합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로 10절. 이를 접한 후에 제자들에게 말하되 나의 삶이 유대에 이르도록 다시 옮기자.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되 라삐어, 지금도 유대인들이 돌팔매질 하려고 당신을 찾고 있는데 다시 거기에 가시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누가 만일 낮 안에 돌아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부딪히지 아니한다. 그러나 누가 만일 밤 안에 돌아다니면 그 빛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부딪히느니라. 나는 빛이라. 내가 12시다. 정오의 빛보다 내가 더 밝은 자 아니냐. 근데 뭐가 부딪힌다는 말이냐. 돌이 날라오면 그냥 피하면 되지. 응? 돌이 무엇이요? 돌팍이지 뭐요. 그러면 돌이 뭐 돌팔매질 한다니까 휙 날라오는 그 돌인 줄 알았어요? 그 돌이 아니고 요 돌팍이 날라오면 그래, 그거야. 내가 낮이고 빛이니까 그거야. 뻔히 보이잖아. 빛이 얼마나 빠르냐? 응? 똑딱 1초 하면 지구를 7바퀴 반 돌지 않냐? 근데 돌팍이 날라오는 속도는 얼마나 빠르냐? 빛보다 한참 느리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 잡을 수 있잖아. 근데 밤에 다니는 자는 그걸 알지 못해. 밤으로 누가 나갔냐? 가룟 유다가 나갔잖아요. 그는 지금 자기가 가는 속도도 모르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단에 있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랬습니다. 비단에 함께 있었던 자들은, 나단에 함께 있었던 자들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11제자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8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그날이 너희를 도적같이 잡아가려고 어둠 안에 있지 않으니 너희의 모든 삶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나니 그렇고 그런즉 우리는 남은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서 침착하자. 왜냐하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침착하자. 정신 차리자고요. 불로불로에 취해서 살다가는 다 잃고 다 뺏기고 다 타버리고 맙니다. 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요 새 계명 가지고 복음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전사되어서 정말 술 취하여 휘청거리는 자들 가서 뒤통수 때려서 정신 차리도록 깨워야 돼요. 눈이 가려서 허우적거리면서 엄한 짓 하고 다니는 자들 가서 깨워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그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누가 그들을 깨울 거예요? 저들이 그들을 깨워요? 같이 캄캄한 어둠인데 어둠이 어둠을 어떻게 깨워요? 빛이 어둠을 깨우지. 여러분 모두가 빛이 되어 어둠에 허우적거리는 자들의 빛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